참으로 고단하고 긴 하루를 보내셨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오셨을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아 제 마음이 참 아릿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삶을 일구어신 분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 쉴 때 한 번 더 움직이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일을 위해 애써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늘 제자리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될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며 깊은 자책의 밤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지친 마음,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제가 있는 그대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따뜻한 위로의 길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작은 쉼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앞으로도 꾸준한 마음의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에게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의문에 빠지곤 합니다.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의 재정 상태는 마치 구멍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 삶에 불운이 잇따르는 것이 내 운명인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우리 삶의 뒷면을 살펴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소중한 재정과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틈일 뿐입니다. 그 틈이 어디에 있는지, 왜 생겨났는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성경을 영적인 위로나 종교적인 가르침만 담긴 책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특히 우리의 일상과 재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경제적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아주 세밀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이제 그 낯설지만 따뜻한 지혜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페이지마다 숨겨진 우리의 무너진 재정을 다시 세우는 보물 같은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입니다. 잠언 14장 23절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무의미한 말들, 타인에 대한 험담, 그리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막고 궁핍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적인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뱉었는가? 한마디 혼잣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아이고 죽겠네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자란 저 또한 생각과 말이 고정되어 있었음을 느낍니다. 이 작은 말의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 노력하는 것이 재정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을 안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너무나 힘든 경제적 상황에 놓였으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스스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결과는 나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기도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느껴갔습니다. 또한 성경은 일시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잠언 21장 17절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빈궁하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쫓는 습관이 결국 우리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제때 밭을 갈지 않는 게으름이 결국 재정적 결핍을 부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루는 습관과 게으름 또한 큰 적입니다. 잠언 6장 10절과 11절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때 밭을 갈지 않는 게으름이 결국 재정적 결핍을 부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낭비를 경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신 후에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작은 조각 하나 허투루 다루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학계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잠언 13장 11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행이 아닌 정직한 수고의 가치를 강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23절처럼 자신의 재정 상태에 무관심하지 말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때로는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성경의 이 모든 경고는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구멍난 지갑, 즉 뚫린 전대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교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가시밭길로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에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당신을 향한 채찍이 아니라 당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물론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것,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인정하는 것은 살이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얻지 못해 굶주리던 그가 자신의 비참한 바닥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왜 돈을 다 썼느냐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죠. 당신이 지금 경제적, 심리적 바닥을 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버지가 달려와 당신을 안아주실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 무거운 자책감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로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습관에 젖어 있었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혜를 구하는 당신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장 삶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성경이 알려준 지혜를 따라 오늘 하루 동안 내뱉는 말 한마디를 긍정으로 바꿔보거나 미루어두었던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즉시 처리해보는 것, 그 작은 습관 딱 한 가지부터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적 고난은 당신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경험하고 더 단단한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저 또한 당신의 그 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재정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을 모아 다음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